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안녕하세요, 근속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공화 전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요약하면 다섯째 날 하나님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내용입니다. 아주 짧죠? 근데 이 말씀을 어쩌면 정말 수십 번, 더 많게는 수백 번, 수천 번 읽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노래도 있죠. 첫째 날은 이것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막 이렇게 노래로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2022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신선하게 함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이 부분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시편 1편을 나누면서 복 있는 자, 복이 이미 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눴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복에 관련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제가 제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보다 더 훌륭하게 묵상하고 계실 테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다들 잘 받고 계실 텐데요.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제게 주신 마음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복, 진짜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체는 앞서서 짧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22절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새와 물고기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득가득 많아져라, 점점 강하여져라, 더 커져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아 그렇구나, 원래라면 이렇게 묵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때 좀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복을 주셨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그냥 자연의 이치, 어쩌면 뭐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이게 그냥 자연의 순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복을 주셔서 일어난 일들이구나 가 묵상되어졌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 때 약속하신 것이 오늘 2022년 1월에도 이루어지고 있네. 와, 하나님은 진짜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핵도 거짓이 없으시다더니 진짜네. 이렇게 이 말씀이 좀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큰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신 이 수많은 약속들이 지금도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은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저와 같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믿음 없는 저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 이루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이렇게 실제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신 이 선포가 실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 실제가 이 삶에서 풀어지면서 이것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구나. 이렇게 묵상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6째 날 창조로 이어집니다. 28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많이 암송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까지는 사람만 받은 축복이 아니고 바로 새와 물고기들도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어지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것이 이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에게만 허락된 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왜 사람만 받았을까요? 한번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지금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만 이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26절에서 설명되었습니다. 왜죠?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우리에게 그 권한을 동일하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습이 무슨 하나님을 닮았어 라고 이 타락된 본성이 막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긍휼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난 너무 초라해, 난 너무 부족해, 나는 별거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면 또 내가 내 힘으로 잘난 것처럼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꿈꿀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 다스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이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말로 설명되면 좀 럭셔리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제가 사전으로 찾아봤더니 맡겨진 임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다스리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려라 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럭셔리하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 제가 지난주 10편을 통해 그 복의 의미를 설명드렸다면, 오늘 이 창세기 1장, 이 천지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은 바로 사명이다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랑이나 나의 어떤 실력이나 스펙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어떤 직업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그 권한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그 엄청난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이고, 그 복이 다스리는 것이고, 그 다스리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제 삶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제 마음을 나누자면, 요즘 저는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정말 탈탈탈탈 털리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마음이 계속 들었냐면, 정말 내가 시작한 것은 다 흔들리는 거구나. 그것이 아무리 내가 의롭게 여기고 좋은 일이고 뭔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조차도 나의 힘으로부터, 나의 의로부터, 나의 노력으로부터, 열심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하나님이 다 흔드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인데도 흔들리지 않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창조 때 하신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네. 반석 위에 세운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네 라는 생각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러던 중에 읽을 때 하나님이 제게 좀 확증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사명, 이것은 복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또 때로는 제가 하나님 나 이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것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할 때에도 아니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했고 내가 주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큰속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짐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 맞아, 진짜 그래, 맞아, 사명이 중요하지 하는 분들이 대다수시겠지만, 혹시 저처럼 그래 나 그거 아는데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 사명이 뭐냐고 막 불평하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게 받은 마음을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아니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사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기를 하는데 십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나한테 맡겨주시는 특권이라 하는데 그래서 뭐 내 사명은 대체 뭐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이 분명히 있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는 이 순간에 지금 내게 허락된 사명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하루를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닙니다, 제가 때로는 저 사람 너무 멋있어 보여, 나도 저런 사명, 아니면 에이 저게 무슨 사명이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비교하거나 정죄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엄마로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또한 셀 리더로서, 또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우리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일해야 할 그 진짜 사명을 회복해 하시고 구체화시키시고 찾아주시고 확장해 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저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더 정직하게 서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제 마음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은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속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 가운데 열심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리고 하나 확신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좋은 것이든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저의 힘으로 시작한 모든 것들은 흔들릴 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 사명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껴질 때에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에도,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각 사람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속한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러한 하루하루들이 쌓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명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또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은혜로 이루실 주님이 우리 아빠 되시고 지금도 이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셔서 그 약속 안에 또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